주보에 있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다 보니까 한국에 그 무슨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아주 구호가 온 한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그걸 어떻게든 좀 뜯어 고쳐보려고 하다가 참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고 이제야 그 실체가 좀 드러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러한 그 선관위의 여러 가지 부실과 조작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참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6.25까지 다 겪었는데 이 좌파가 주장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참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정권을 받는 바람에 교회도 핍박이 심하고 또 동성애 관련된 것도 오히려 법안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요사이 한국의 경제를 보게 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온 세상 한국에 참 부유해지는 이러한 때를 맞이했는데,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물건을 사다 파는 곳이, 만들어서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중국에다 파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내 물건을 많이 사주면 고마워서 오히려 잘해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상도인데, 미국에다가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부유해지는데 정치 잡은 사람들은 미국 물러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주 안 되게 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못 달라붙어 가지고 안달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한국 위해서 또 미국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그렇게 더욱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내용,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랍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일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알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확실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일까?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때 그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되었는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살아라.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비춰보게 될 때 예수님은 요셉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인 아버지인 거는 맞지만 요셉의 혈통,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읽어보다 보면 누가복음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3장에.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죠. 근데 로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씨로 나셨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씨래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좀 틀려요. 틀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그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해놨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나단의 이상은 다윗이라 나와 있어요. 즉 다윗의 아들은 나단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족보가 다윗까지는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해놨고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을 나단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인데 마리아도 바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만약에 유다 지파가 아닌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닌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치를 하는 가운데 하와한테 하는 말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평생지간의 원수가 되게 될 터인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 아담의 씨, 아담의 혈통, 나아가 아브라함의 혈통, 나아가 다윗의 혈통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죄가 없는 존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안에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즉 피를 타고 혈통을 타고 아담의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대대로 흘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가 태어난 모든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죠. 좋은 것도 닮았지만 나쁜 것도 닮았어요. 죄된 것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하고 연결된 것이니 아담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씨, 인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죄가 없는 존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게 될 때 남자를 상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우리가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진 않았지만 마리아하고는 핏줄로 연결되었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써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이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이야. 어떻게? 요셉을 통한 것이 아니요.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바로 여인의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느냐? 남자하고 상관없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게 되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다가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밧세바. 다윗이 부인이 한 8명가량 있었고 첩도 있었으니까 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19명에다가 뭐 딸도 하나 있고 하니까 적어도 2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요. 바로 요셉의 족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족보인데 바로 마리아의 족보, 여자의 족보지만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요셉의 족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 이렇게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후손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게 될 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을 쓴 여인이 있는데 용이 그 여인을 핍박하게 될 때 여인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저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해졌으며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오시는 시대까지 오고 오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뭐예요?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가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믿고 있지만 유대교는 안 믿어요. 아직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줄 것이며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러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 이 얘기를 잠깐 드렸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있죠. 특히 이 다윗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인물이고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복음의 최초의 복음의 원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대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 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율법. 모세는 바로 율법인데 바로 몽학 선생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온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되시는 메시아의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우리가 4,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4,000년을 하는 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해가지고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중간 500년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500년 후에 모세 500년 후에 다윗 이후 1,000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장차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사야서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인물입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인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이야말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공생애로 넘어가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공생애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바로 이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그 생애를 잠깐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7장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될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다윗하고 아주 비슷하죠. 다윗이 16장 사무엘상에 성령의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입고 17장에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다윗이 나아가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골리앗이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40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게 될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4장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마귀와도 같은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비로소 다윗도 공생애가 공적인 그런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음에 공생애가 역시 시작이 되었는데 누가 핍박을 합니까? 사울 왕이 핍박을 하죠. 같은 친구,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한 것처럼 이 다윗을 누가 핍박하느냐? 딴 사람이 아닌 바로 같은 그러한 그 그룹에 있는 그런 사울 왕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왕이 되셨고 다윗이 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 핍박 끝에 결국은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어요. 이처럼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17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무엘상 16장을 제가 잠깐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훈련 준비시켜 놨어요. 그렇죠? 자, 16장을 잠깐 봅니다. 16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임금을 이제 삼으려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새로운 임금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왔는데 16장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앞에 있는 형들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픽업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게 네 아들 다냐? 아니다, 있다고. 하나가 더 있다고.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이 집안이 참 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소년의 나이에 형들도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양을 치러 나가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만 아주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이 집안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부모까지도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뿐만이 아니라 시편 69편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에게 내가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 내가 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만 따돌리고 하게 될 때 사무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아들 다냐? 아닙니다. 하나가 또 하나 있긴 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고.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이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은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18절,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측근에 있던 그 소년 하나가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수금을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호기, 용감하다는 거예요. 무용, 무예도 출중해요. 구변, 말도 잘해요. 준수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왕 곁에 두어서 수금을 타게 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이 들어와서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측근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불과 한 12, 13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에서 왕래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17장에 이제 그러다가 몇 날 며칠 지내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고 17장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큰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지내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거 엄청난 키죠. 3m가 넘는 그러한 키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그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2m 70이 있더라고요. 2m 70. 다 죽었지만 옛날에. 근데 이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가량 되는, 오히려 3m보다도 큰 그러한 그 키의 그러한 참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무장한 것을 보게 되면 5절에 머리에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노투구를 썼대요. 몸에는 어린 갑, 이게 어린 갑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늘 갑옷이라는 거예요. 비늘, 이게 어가 고기 어자입니다. 생선할 때 어린 갑 하면 비늘 갑옷.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새 성경은 보니까 비늘 갑옷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즉 한 57kg 되는 거예요. 굉장한 무게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다섯 번째 창자로는 배틀, 아주 큰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51절을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칼이 생략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칼을까지 포함한다면 6가지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방어하는 그것은 노투구, 그리고 비늘 갑옷과 놋경갑 3가지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놋 단창, 그리고 긴 창, 그리고 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키도 키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이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도대체 이 사람을 갖다가 무찔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40절에 보게 되면 막대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골리앗의 이 중무장한 것과 다윗이 들고 나갈 그 허접한 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아무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며 나랑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게 되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떡도 갖다 주고 할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12절부터 볼까요?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 아비나답,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위는 사울을 쫓았고 전쟁에 나가려면 민수기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최소 20살이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못 나갔다는 얘기는 20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7, 18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 18 이 정도의 나이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이며 뭐며 갖다 주려고 하다가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2차 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이 34절에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평소에 양을 치게 될 때 곰이나 혹은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가게 되면 무서워서 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훈련과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참 대단하죠. 그 담력이.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어떤 용기,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윗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거죠. 내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곰과 같은 저 사자와 같은 저 블레셋 쪽 골레셋 족속을 아주 저 블레셋 저기 골리앗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3가지 무기도 아닌 것 같은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큰 아주 신상이 있죠. 뭐 금머리, 은팔 가슴, 놋배, 넓적다리, 뭐 철 종아리, 발가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발과 발가락, 그 철과 진이 섞인 발과 발가락의 시대 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우상을 치게 되매 그 우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돌이 태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어떤 뜨인 돌, 그 돌이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시내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이 돌 가지고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5개를 가지고 물매에 넣어 가지고 돌 하나를 물매에 넣고 흔들어 가지고 던졌더니 그거 어디 막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막 뛰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걸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이마 중간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바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뛰어나가 자기는 손에 칼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때려잡기에 앞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미리미리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그 비단 거인 골리앗만 역사적으로 있던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뭐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하고 싸울 일은 없겠죠. 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홍해와 같은 큰 문제,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지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어떤 때 막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겠죠. 그 시험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긴 이기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에 의해서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산더미 같은 문제가 몰려오게 될 때 그때 막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다윗이 이 신앙생활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호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오시옵소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소문이 나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다윗과 골리앗? 그거 뭐 그 스토리 같은 거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이전에 이미 신앙으로 무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정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7 집사를 뽑게 될 때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뽑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간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시켰다는 것, 그냥 나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40년을 준비시켜요. 여호수아도 준비를 시켜요. 바울도 준비를 시켜요. 준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준비를 시키고 일을 맡기게 될 때에는 능력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한두 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은 신약과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짐승,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어떤 그 인물이랄까 그 어떤 등장이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정결한 처녀가 있어요. 이 골리앗은 바로 뭡니까? 골리앗은 짐승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뭘 예표하겠어요? 그러면 음녀를 예표합니다. 타락해. 사울은 하나님 믿지만 타락했어요. 음녀. 다윗은 뭡니까? 정결한 처녀. 항상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일본 시대 때에도 그 일본 사람들, 핍박하던 일본 사람들은 짐승, 타락한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음녀, 정결한 처녀와 같은 목사들을 핍박하고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자를 잡아 죽였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짐승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짐승으로 예표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골리앗. 신자를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타락한 존재들이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골리앗과 같은 혹은 열성과 같은 홍해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게 됩니다. 평소에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삶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살인죄를 졌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요. 율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하면 죽여야 돼요. 하지만 다윗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극악무도한 죄를 졌지만 회개함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율법으로 하면 처단해야죠. 하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그때는 아주 삶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전쟁이 마감되고 평안한 그때. 그러므로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게 되고 이러할 때가 뭐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어떤 선한 것이 어느 쪽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99가지의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99가지를 좋은 일을 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이 한 가지를 회개를 안 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심으로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다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잠깐 참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나와 싸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여 잘 준비하다가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운데 능히 물리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